온 세계가 지금 흥분에 빠져 있죠. 왜 그래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천하셨어. 돌아가셨죠. 그래서 세계가 슬픔에 잠겨 있어요. 96세에 70년 동안 왕을 하셨어요. 야, 대단하시죠? 어제도 제가 TV를 보니까 참 아름다우시고 예쁘셔. 그리고 품위가 있고 참 겸손하시고 소탈하시고 덕스럽고 그런 분이 많은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합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좀 아쉬움이 있다. 아쉽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왕님께서 영국을 더 영적인 나라로 이끄시는데 보다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아픔이 있어요. 예, 영국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나 로이드 존슨이나 이런 영적인 거장이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같이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신 것이 아닌 것이 섭섭하다 그 말입니다. 영국은 원래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했어요. 100명 중에 크리스천이 3명, 4명, 5명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교인들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신앙을 고백하는 참 크리스천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모슬림에 정복당하고 이런 것이 현재 런던의 시장이 모슬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1800년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이라면 100년 전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오래 잠기 왕을 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은 참 진실한 크리스천이었다 하는 것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1700년도에 요한 웨슬레, 조지 윗필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영국이 큰 부흥이 됐죠. 빅토리아 여왕 때는 누가 있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폴전 목사님, 강력한 설교의 왕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번성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첫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가 영국 사람이에요. 27살에 한 번 더 평양에 와서 대동강에서 목 잘라 죽이면서 성경을 던지고 갔어요. 그 성경으로 장대적 교회가 세워지고, 이 놀라운 스토리가 그 근본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뭔가 핏을 찌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좀 주무실까 하고 어느 집을 똑똑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누추한 아주머니가 나와요.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비밀로. 그렇게 들었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여왕님이시네요. 잘 대접을 했어요. 여왕이 질문했습니다. 참 친절하신데 많은 분들을 대접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대접한 가운데서 누가 제일 귀중한 손님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물론 여왕님이시죠. 물론 여왕님이시죠. 감히 여왕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그러니까 여왕이 실망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나요? 이분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 주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였어요. 우리 집 주인입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 그래서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누구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영광을 주시는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믿기만 하면 영생,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이게 복음. 이 복음은 어디서 출발해요? 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출발하죠.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씨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 이 씨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거 보통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죄사함이 이루어져. 은혜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런데 믿으면 죄로 막혀있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요. 내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no. 그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절대 필수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역사관, 그 다음에 민족관, 그 다음에 내세관,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내세관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나와 상관없어. 그저 먹고 살면 돼.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못 써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해서. 오늘 이 세상에 지금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신주주의가 있고 메시아 왕국이 있어요. 따라오십니까?
그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신주주의, 그 다음에 결국은 메시아 왕국.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까지 왔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볼 줄 아는 게 역사관이고 세계관이고 민족관이고 내세관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이 확신을 가지고 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분별 없이 살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있고, 인간이 점점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진화론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에 창조론을 안 믿고 난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이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인류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 가지 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유실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론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 유실론. 하나님은 없다. 우리 인간은 다 물질이다. 이게 뭐예요? 유물론. 안타까워요. 유실론과 유물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물론 교회 나오시고 믿으시니까 유실론이죠. 그 요실론이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뭐예요? 내 신앙이죠. 그래서 유물론은 결국은 뭡니까? 공산주의. 유실론은 뭡니까? 민주주의 쪽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이냐?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이, 골치 아프게 뭘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인생을 내가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다 하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저는 아난디에서 왔습니다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 교회 온다. 알고 왔잖아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나는 공산주의 쪽이냐? 민주주의 쪽이냐? 공산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러면 유실론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섰어요. 무실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다 받은 사람이 그냥 기독교 신앙의 맛만 봤지 그 깊이를 모르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칼 막스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주장하는 건 뭐냐? 칼 막스가 주장하는 거는 인간도 어려워요. 오늘 인간도 물질이 하나다. 인간도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원숭이가 예배드린 거 봤어요? 원숭이가 예배드리는 거 봤냐고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인간도 물질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창시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이 칼 막스예요. 그거를 이어받아서 러시아를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뭡니까? 레닌이 공산주의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다 뺏고 교회 재산을 다 뺏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이게 러시아의 레닌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이게 유물론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운 독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 계통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으시죠? 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번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천하시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은 뭡니까? 민주주의 꽃이 폈잖아요. 그래서 달러, 돈에도 We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달러에 있어요.
돈에. 그렇잖아요. 예.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TV를 틀었는데 백성들이 그 버킹엄 광장에 다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국가를 부르는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얼마나 활기차게나. 얼마나 활기찬 찬양. 그 선조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국가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쭉 늘어졌어. 핏기도 없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활기도 없고 확신도 없고 축 늘어진 모습. 저 사람들이 그 피난처에 있으니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다. 고백이 아니다. 그런 마음의 아픔을 제가 느꼈다고 말입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나라가 가라앉아. 왕이 죽었다. 슬픔에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피난처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다. 찬양할 수 있는 활기를 잃어버렸어. 복음이 없어. 영적으로 죽었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었습니까? 짧은 역사 속에서. 근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이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세계 나라에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판도광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어디서 이런 애국가가 들으면 차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노래를, 국가를 부르면서 그 초조하게 깔아앉은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얼마나 영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있을 때 그 밑바닥에는 복음이 흘러갔어요. 복음이. 그것이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일본 사람들은 물러가고 나라를 세울 때 한국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기도로 시작했는데 30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이게 국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앞길을 인도하려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적인 기초를 굳게 세워서 민주주의 국가로
신주주의 국가로 세웠어요. 예. 그리고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해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게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군이 와서 싸워주는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이에요. 저는 이것을 실감할 때 참 이승만 대통령이 큰일을 했다.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라가 출발됐고 전쟁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한미동맹을 더 근고하게 해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했고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얼마나 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거리로 시간으로 짧아졌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미국과 한국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렇게 뭡니까? 동맹이 도와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미국과 동맹을 했으면 저렇게 싸우지 못해요. 그런데 없으니까 그냥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거예요. 물론 물질로 도와주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미군이 달려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보고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요. 5째, 6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세상을 보아야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로는 중국과 가까웠습니다. 거리가 가까웠고 큰 나라니까. 근데 안보로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예.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쪽을 따라가요? 중국을 따라가면 경제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의 침략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것이 한국 역사요. 안전이 없는 거예요. 한반도를 먹으려고 중국이 얼마나 침략했어요. 일본이 얼마나 침략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민족을 지켜주셨어요. 예. 그러므로 경제는 중국이다. 그러나 안보는 미국이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거야? 나라가 망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안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나라가 망하는데 경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중국은 교인들 다 말살하고 선교사들 다 내쫓고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게. 지금 그렇어요. 지금. 그래서 점점 저도 중국에 선교 갔다 왔습니다만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다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 다 불살르고 누가? 시진핑이가 누가? 공산주의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라가 망하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든든히 서 있고 안보는 미국과 분명하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석기 석방운동을 하는 반정부 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북한이냐? 한국이냐? 예. 이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나라냐? 깜짝 놀랐어요. 전쟁 연습 중단하라. 공산당이 뭔지를 몰라. 북한이 무슨 나라인지를 몰라. 나는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어요.
어릴 때 남쪽에 탱크를 보내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면 우리 어머니 시대는 저녁마다 관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 교육을 시키고 그걸 내가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공산당이 무엇인지는 몰라. 그래서 그쪽으로 속했다는 거야.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반도를 둘로 나눠가지고 지금 북한은 뭡니까? 배가 고파 굶어 죽고 있어요. 남쪽은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풍청팡청해요. 똑같이 시작한 마음인데. 그런데 남쪽의 문제는 뭐냐? 배불러서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져서 뭐예요?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교만해져서 나라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 얘기 같지만 현실적인 문제거든. 현실적인 문제요. 예. 기독교 신앙으로 굳게 기초를 다지고 한미동맹으로 굳게 세워서 나라가 계속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이 되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강해지고 민족이,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신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복음이 떠나면 나라 망합니다. 민족 망합니다. 신주주의로 가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복음 중심으로 가야 나라가 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나는 역사관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역사관, 내가 가진 세계관, 내가 가진 내세관, 내가 가진 민족관. 어렵습니까? 정립하십시오. 바른 민족관을 가지고,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신주주의냐? 메시아 왕국이냐? 예. 오늘 지금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다 끝판에 왔습니다. 무서운 독재로 지금 푸틴 러시아, 중국 시진핑, 김정은 북한 끝판에 와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김일성이 동상이 3만 개가 있습니다. 3만 개가. 백성들이 매일 절시킵니다.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 불사넣어버리고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해야 되고, 우리는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아브라함 링컨이 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백성의 나라가 민주주의란 말이죠. 지 말 들리십니까?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동성연애 해도 좋다, 마약 먹어도 좋다, 대마초 해도 좋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네가 남자인데 여자 노릇 하려면 해라, 네가 여자인데 남자 노릇 하려면 해라. 심지어 지금은 뭐야? 개들도 가족 명단에 올리겠다. 개를 가족 명단에 법으로 올리겠다. 이게 제대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는가?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고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못 써,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끌어줘야 되는데 대통령은 오케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 투표 얻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안타깝지. 가정의 어른이 잘못 살면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회차리로 때리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동성연애 하는 거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가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 나라가 마약에 빠지고 낙태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꽝꽝꽝꽝꽝 총질해가지고 매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고 나가고, 이게 미국이에요. 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막 총을 쏴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은 뭡니까?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왜? 당대표가 왜 중요합니까? 왜 싸웁니까? 공천을 가지고, 국회의원 공천해주는 권리가 있다고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미국에는 공천제도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이 나와서 한번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가 해서 되는 거지, 위에서 찍어서 내리는 그런 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끝판에 와 있다. 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는 이해할 줄이요 믿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보통 혼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2장 1절에서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환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다 그냥 계명을 없애버리고 불신앙에 빠지면서 교회를 없애버리자, 기독교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고 너 그래 봐. 너희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분을 봐야서 진노를 하시고 내가 나의 거룩한 왕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파멸입니다. 나라, 민족, 가정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을 주시오. 믿지 않으면 파멸이요, 지옥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주주의로 나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누구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냐? 택함 받은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거룩한 뜻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가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바꿔라, 옷을 바꾸라, 문화를 바꾸라, 말을, 언어를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 요구하는 거예요. 음식을 바꿔, 옷을 바꿔, 문화를 바꿔, 말을 바꿔, 하나님을 바꿔. No!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오늘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따라가야지 인권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상에다 절하라. No! 난 못합니다. 너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너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오케이. 집어넣으셔.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주주의요. 신주주의. 공산주의냐? 망했다. 민주주의냐? 실패했다.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신주주의다. 다니엘의 씨름, 친구들의 씨름이 신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씨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만국시대, 지금은 발가락 시대. 발가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발가락 시대.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코스코 갔어요. 코스코 갔는데 바글바글해요, 시장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외국 사람이야. 저도 외국 사람이죠. 예, 아시아노를 다 했지. 오리지널 전통, 미안한 얘기지만 백인이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 없어요. 다 섞였어. 그런데 각각 먹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 다 달라. 이게 뭡니까? 발가락 시대. 같이 하나가 됐지만 섞이지 않아. 이런 시대 속에서 뭐가 오냐? 하늘에서 뜬 돌이 빵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 발가락 시대다. 다시 한번 것을 확인했어요. 알아들으십니까?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발가락 시대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다는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요새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고 죽었다는 소식이 많은지 지난주도 장례식에 갔다 오고 좋아하는 사람 제가 찾아갔다 왔다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잘 들으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죽는 순간 내 몸에서 육체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사가 받들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끝에 재림하세요. 그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흙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몸은 흙에 들어가서 썩잖아요. 그렇지만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본물의 법칙에서 몸의 원자는 살아있어. 겨울에 묻혀있다가 봄이면 싹시 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몸을 끌어올려. 그래서 낙원에 갔던 영혼을 데리고 오셔. 그래서 그 영혼과 회복된 몸을 재결합시켜. 잘 들으세요? 재결합시켜. 이게 뭐예요? 부활체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알아들으십니까? 이거 확신하십니까? 예.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What?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느니라.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아, 이거로구나. 알아들으시냐고요? 알아듣는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순간으로 사는 겁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잊어버릴 것이냐, 영원한 것이,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순간을 희생하며 바르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어느 쪽이냐. 네. 최고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도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바르게 준비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가 가진 세계관, 역사관, 민족관, 내세관은 무엇이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신주주의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 백성으로 준비된 자로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